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 여전히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1절부터 88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왜 그렇게 이 사람은 무단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가 봤더니만, 사람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다는 말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처지나 이 시를 읽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니요,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다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그 붙잡은 말씀을 놓을 수가 없고 더 붙잡으려고 하고 또 말씀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느냐? 81절에 그렇게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성경의 표현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표현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피곤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간절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81절에 기록되어 있는 피곤하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 피곤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피곤하다라는 단어랑 조금 다릅니다. 피곤하다라는 말의 뜻은 극도로 쇠약하고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피곤하다라는 말은 극도로 쇠약하고 연약하다. 그러니까 81절을 그렇게 너무 구원을 사모하다 보니까 지쳐서 피곤하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연약하고 극도로 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참 교만한 사람들이요, 말씀 몇 구절 안다고 그거 아는 것 가지고선 티를 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선 자랑을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남들보다 조금 알고 있다라는 것 가지고선 어찌나 그렇게 티를 내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이 피곤한 걸요, 자기가 피곤한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너무 극도로 쇠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마저 놓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놓지 않으면 뭐가 어디서 떡이 떨어지겠거니, 뭐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특히 여겨주셔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붙잡는 그 모습이 아주 열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선 그래 참 기특하다 해가지고 뭘 떨어뜨려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말씀밖에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지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난간을 어떻게 놓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유는 피곤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이 시대에
공통적인 메시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인류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곤한 존재라는 겁니다. 피로회복제를 먹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연약하고 쇠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의 쇠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록한 그 내용 그대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이 시인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이 시인의 현재 처지는 어떤 처지길래 그 손에서,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심령에서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느냐? 맞습니다. 이 시인은 현재 81절, 82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제가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피곤한 영혼이에요. 피곤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피로회복제나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마다 이 81, 82절을 좀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피곤한 존재지, 연약하고 극도로 쇠약한 존재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지. 전도하실 때 피로회복제 하나씩 주시면서 당신은 심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피곤한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적으로 당신은 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처지가 진짜 그렇습니다. 81, 81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구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피곤한 영혼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기도 역시 주의 말씀을 바랐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너무 공부했기 때문에 피곤하게 됐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랄 수밖에 없는 피곤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인은 현재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피곤한 존재입니다.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니라 피곤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8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어를 갖다 쓰고 있는지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발버둥 치는 게 보이십니까? 처지가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답니다. 연기 속의 가죽. 옛날에 가죽부대 하면은요, 어린 양의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선 다리 양쪽 묶고 주둥이 만들어 가지고선 쓰신 거 아시죠? 옛날에 이 성경 시대 때의 부대는 그렇습니다. 가죽부대, 짐승의 가죽으로 통으로 만든, 그래 거기다가 뭘 넣어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 발효되는 물건들은 넣으면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는 이야기처럼 바로 그 가죽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죽 부대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연기를 피우는데 그 위에 가죽 부대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완전히 훈제거든요.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가죽 부대가 거기 위에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처럼 화학 재료로 만든 그런 부대가 아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입니다. 그게 연기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기는요, 불을 피운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의 끓음이 올라와 가지고 시커멓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잘못하면은요, 팽창돼 가지고 터질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요, 완전히 찌그러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그런 연기 자욱한 가운데 있는 찌그러지고 터질 것 같고 시커멓게 그을린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처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곤한 존재의 특징들입니다. 자기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습니다. 84절, 86절에 보면 동일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핍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변에 있는 공격자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84절이죠.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핍박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85절에 보면 그 핍박을 하고 있는 대적들이요, 어떤 문제까지 발생을 시켜냈느냐? 웅덩이까지 파놓았습니다. 가다 보면 그 웅덩이에, 적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87절에 거의 멸망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할 때 멸망하였다라는 말이 의도적인 표현이죠. 이미 앞서서 설명드린 피곤하다라는 말을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적들이 나를 완전히 극도로 쇠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공격 때문에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공격과 그 웅덩이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제 완전하게 쇠약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거의 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의 처지입니다. 피곤한 존재이고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고 핍박을 당하며 웅덩이에 빠질 존재이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바로 제대로 번지수를 찾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해결해달라가 아니라 날 구원해달라. 아주 완벽한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표현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와중에 이런 비참한 현실과 처지 가운데 피곤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구원해달라는 것, 그런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자기에게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피곤한 처지에서 주신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줬습니까?가 아니라 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까? 왜 이것 말고 다른 것 안 주시고 왜 속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을 81, 8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바라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구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바란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주 영악할 대로 영악해져 가지고 말씀을 앉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말씀의 수준에 따라서 상식선에 따라서 조절하고 구별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말씀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기의 현재 처지가 바로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 주신 것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바라는 자가 되었다라고 82절과 81절과 82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은 자기 존재가 어떻게 그 비참한 현실을 주신 바 말씀만 가지고요, 주의 율례를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요, 핍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를 법대로 살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웅덩이도 파놓고 핍박도 하지만, 아니요, 나는 그래도 법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85절이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은 법을 따르지 않지만 나는 웅덩이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너무너무 피곤하게 해가지고 극도로 쇠약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너무 쇠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힘조차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고, 잊지 않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따르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다른 환경의 여건의 변화가 온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 그 말씀 하나만 있던 그가 피곤한 존재의 연기 속에 가죽부대고 핍박을 당하고 웅덩이에 빠질 것 같고 거의 멸하기 직전까지 왔지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바라는 자가 되었고, 이걸 잊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 하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88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것도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완전히 100%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지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적 메시지에 의하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88절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씀대로 살기가 고달프다라고 되려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심각한 상태지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역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 지킬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이고 행위냐 믿음이냐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인이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자기 손에 유일하게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고 잊지 않고 따르며 버리지 않는 존재, 곧 그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온전하게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